샬롬, 10월 11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구조는 곧 이야기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연결은, 그 구조는 의도된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순종하며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산상수훈의 사역에 이어서 이제는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등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데요. 이 치유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청,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내용에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기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런 치명적인 더러움, 나병이라는 더러움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해보고 용서를 구한 일이 있으시다면 이 비슷한 이중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용서받고 싶은 마음과 염치 없이 이런 것을 요구해도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접촉한 이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러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의 나병이라는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던 그의 내면과 나병으로 인해 끊어진 사회적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정말로 놀라운 치유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죠. 이 치유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칭찬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을 깨우고자 이 말씀을 배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런 말씀들은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깨우고자 이 말씀이 배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하인의 치유는 아파하는 하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치유되었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을 공감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이 강한 믿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백부장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13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의 치유로 실상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죠. 앞선 두 번의 치유 사건과 달리 치유를 요청하는 대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열병을 치유해 주시죠. 베드로나 그의 장모가 치유를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를 따름의 대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서 한 서기관을 향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2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제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이 유교 사상이 많았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이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십계명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죠. 단지 기독교인들이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점은 죽은 부모가 아니라 사한 부모에게 최선의 공경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비용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비용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마음먹고 고백까지 했지만 이 앞선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최우선은 아니었습니다. 공손하게 예수님께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조명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온 자연 만물과 영적 세계의 귀신들까지도 순종하는 이름이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라고 하면서 자연 만물과 영적 세계의 귀신들까지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이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모든 입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마땅히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도 비용을 계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놀라운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끊어졌던 관계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자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증인되었던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앞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영역들 중 하나가 아닌 중심부에 모셔야 할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돌보시고 짊어지신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믿고 따를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보다 진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